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또 우리들 건강을 또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다 가정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수도 믿고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하지만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는 로마 시대에 아주 박해를 많이 받았죠. 로마의 박해는 아주 참 유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고통당하고 또 쫓겨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그래서 심지어는 밖에 나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굴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 속에서 살았을 정도로 참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한 300~400년 지나고 나서 이제 기독교가 로마에서 이제 공인이 되죠. 그리고 이번에는 거꾸로 가지고 기독교가 국교가 됐어요. 그는 이제 뭐 교회가 막 부흥하죠. 전부 다 이제 뭐 주일마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유명한 설교가가 있었는데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로 있었는데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황금의 입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황금의 입을.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심지어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신 사람이 크리소스톰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뭐 그 사람이 설교하면 전부 다 막 눈물도 흘리고 막 또 그래 할 정도로 대단한 설교가였어요. 본래 이 크리소스톰은 자기 고향도 안디옥이고 안디옥에서 이제 처음에 예수 믿고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에서 워낙 설교가 또 유명해지니까 한 10년 지나고 나서 이제 그 당시 로마의 중심지였던 콘스탄티노플 그곳에 이제 로마 황제가 있었죠. 콘스탄티노플 대주교가 콘스탄티노플 교회 대주교가 이제 죽게 되고 후계자를 구해야 되는데 이 콘스탄티노플 교회 모든 사람이 다 만장일치로 크리소스톰을 모시자 이래야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크리소스톰이 이제 이 콘스탄티노플 당시 로마의 수도지요. 그게 이제 그 로마에서 제일 큰 교회 목회자가 되어 온 거예요. 이 콘스탄티노플 사람들이 크리소스톰의 설교를 듣고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처음 다 은혜를 받아가 크리소스톰을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수많은 시민들은 다 크리소스톰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눈물도 흘리고 감동을 받는데 문제는 그 당시 로마의 귀족들, 왕족들 이 사람들은 이 크리소스톰의 설교를 들으면 대단히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크리소스톰이 이들의 그 방탕한 생활, 사치스러운 걸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설교를 많이 했나 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이 이제 귀족들과 왕족들, 상주청, 지배층들이 아주 크리소스톰을 싫어해가지고 모함을 해가지고 유배를 보냈어요. 없는 죄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들이 말이죠. 이 콘스탄티노플 시민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저리 훌륭한 목사님을 그런 억울한 말도 안 되는 죄를 뒤집으셔 유배를 보내니 폭동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뭐 나라에 진압을 하고 폭동을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뭐 하다가 또 참 묘한 게 그날 밤에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집이 무너지고 심지어는 왕후가 임신을 했었는데 낙태가 되어버린 거야. 지진이 나가지고 놀래가지고 당장에 그 크리스토스를 다시 불러오라고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당장 불러오라고 다시 또 불러왔다가 그 뒤에 또 다시 또 그런 일이 생겨가 또 결국은 또 유배를 받아가 또 나가게 돼가지고 뭐 그다음에 뭐 내전이 일어날 정도로 싸우고 그랬나 봐요. 가는 도중에 이 크리스토스톰이 워낙 평소에 금식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약해가지고 가다가 죽었다 그래요. 좀 영광스럽게 살다가 주님 품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사랑도 받지만 미움도 받았단 말이죠. 그 바람에 참 그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런 생각이 됩니다만
말 잘하는 사람 보면 참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말을 잘할까? 정말 참 입만 벌리면 저절로 말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와, 참 기가 막힌 사람도 있습니다. 달변의 혀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토스톰도 그런 참 달변의 혀를 가졌는데 이 말이라는 게 양날의 검과 같아가지고 한쪽에서는 큰 은혜 받고 너무나 크리스토스톰을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한쪽에서는 그 말 때문에 도로 미워하고 정오하고 그를 모함해가지고 내 쫓기까지 한다 이거죠. 차라리 말 못했더라면 크리스토스톰이 그래 고생 안 하고 살았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이 순탄하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참 그러다 보니 흔히 말 조심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철학자잖아요.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 했다고 그래요. 말을 많이 하는 것하고 말을 잘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그랬어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을 많이 하긴 하는데 별로 쓸모없는 말로 막 조리게 하면 사람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말을 잘해야 된다.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우리나라 속담도 있잖아요. 참 좀 끔찍한 말 같습니다만 곰은 쓸개 때문에 죽고 사람은 말 때문에 죽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곰 뭐 먹을 게 뭐 있어요? 곰 쓸모없는 거는데 웅담 그 하나가 귀한 거네요. 그래서 곰이 그 웅담 때문에 죽는다는 거야. 조그만 그 웅담 하나 때문에 자기 그 강한 곰이 말이지 덩치 큰 곰이 그냥 그 웅담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사람도 그래 능력 많고 저주 많은 사람도 말 한마디 때문에 죽는다는 거지. 그래도 사람들은요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도 있더라고. 고기는 씹어야 맛이고 말은 해야 맛이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 속담도 잘 지어. 고기는 씹어야 맛인데 말은 해야 맛이래. 아무리 말 조심하라 그래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말 많이 합니다. 근데 참 여기 다 계시는 분들은 간면에 계신데 저만 혼자 떠들고 있어요. 목사는 말하고 먹고 살아야 돼. 설교를 잘해서 은혜 받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상처받기도 하고 말 한마디 했다고 해가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설교를 하고 은혜스러우니까 다 말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나도 하다 보면 잘못해가지고 그냥 누가 상처받아 그 말 때문에 지금 시험 들었답니다. 뭐 참 큰일이지요. 아니 나 그런 뜻이 아닌데 또 가서 또 이렇게 위로해줘야죠. 초대교회 이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도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정말 말 조심해야 된다는 뜻으로 오늘 참 귀중한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3장 1절의 말씀 야고보가 뭐라 그랬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사람이 실수 안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살다 보면 실수하지요. 그런데 특히 무슨 실수를 많이 하느냐? 행동으로 하는 실수보다는 말로 하는 실수가 훨씬 많습니다. 행동하기는 좀 어렵지만 말은 얼마나 쉬워요. 하나 행동하는데 말은 10마디도 할 거야 아마. 그러다 보니 말의 실수가 많은 거죠.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그러면서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다.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말이 실수 없다면 그 사람 참 더없이 흠잡을 거 없을 만큼 온전하다고 할 정도로 사람은 말을 많이 하고 말의 실수도 많이 한다. 그 야고보가 이러기를 그러니 말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
선생님이 또 목사 이상으로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뭐 목사는 그래도 주일날 설교하고 수요일날 설교하고 뭐 그러면 되는데 선생님은 하루 종일 해야 돼.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계속 해. 그러니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예. 엄청나게 왜냐면 목사보다 몇 배는 더 하는 것 같아. 여기는 물론 이 선생은 그런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교회 지도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도 뭐 해당되고 또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도 이제 교회 지도자니까 또 우리 나사모 십부장, 구역장 같은 사람, 주일학교 선생님, 다 이제 교사들도 다 그런 가르치는 선생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왜 그런 선생, 교회 지도자가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 그러느냐? 다른 사람보다 선생된 사람은 더 큰 심판 받는다. 그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 교회 지도자들은 나중에 더 큰 벌 받는다는 말인가?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이제 이 달란트 비유처럼 받은 바 달란트, 자기가 그걸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받은 바 직분, 받은 바 책임, 그거 따라서 자기가 충성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책망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일반 사람들은 안 받아도 될 책망을 직분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책망받을 수 있으니까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말을 하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도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고요. 교회가 부흥되다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서 뭔가 나도 지도자가 돼가지고 좀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목회자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런 직분을 맡아서 충성하면 좋은데 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지. 되고 싶은 사람은요 됩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너희가 큰 시험이 될 수 있다. 그러니 겸손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이 받은 바 직분을 잘한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죠? 교회 영적 지도자 은혜로운 말을 하고 또 주님 앞에 충성해서 잘 섬기면 받은 바 달란트 갑자를 남겨가지고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얼마나 큰 칭찬을 받고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겠어요. 근데 그 받은 바 제대로 지금 감당하지도 못하고 있다가 주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 앞에 책망만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얼마나 충성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이 실수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교회 덕을 세우고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말 조심해야 하나? 말이 뭐 그렇게 중요해서 꼭 그러나?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하다. 그걸 이제 이 야고보가 3절, 4절, 5절에서 말해줍니다. 3절,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처음에 나오는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린다는 이건 말입니다. 말이 아니고. 요즘은 다 자동차 타고 다니고 뭐 그러지 말 타고 안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옛날보다는 중요해지지 않았습니다. 말 구경하려면 힘들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말이 결이 많이 다녔어요. 내 생각에 말 달구지가 있어가지고 말이 이렇게 소달구지도 있고 말달구지도 있어가지고 말이 꽤 길에서 많이 봤는데 지금은 뭐 시골에 가서 말 보기는 거의 힘들어요. 소도 뭐 어디 외양간이나 가야 있지 길거리에 소 다니는 게 잘 보기 어렵습니다. 소가 뭐 논밭을 가는 것도 거의 없고 다 겨운게 가지고 하니까 소구경 말구경 하기 힘들죠. 옛날에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말을 타고 가기도 하고 또 말에 짐을 실어 나르기도 하고 특히 전쟁에서 말은 아주 중요하죠.
엄청난 힘을 발휘했단 말이죠. 아무리 힘이 좋고 잘 달리는 말이라도 이 말이 내가 원하는 데 움직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냐고. 야생마, 이거 아무리 힘차게 뛰어다니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럼 가지고 뭘 도움이 되겠어요. 이 말에 딱 훈련을 시켜 입에 재갈을 딱 물려서 고삐를 잡고 이리 딱 당기면 이쪽으로 가고 저로 당기면 저쪽으로 가고 이래야 말이 쓸모가 있지. 이리 와 하면 이리 오고. 그래야 말을 이용해서 그러지. 말을 재갈 물리지 않으면 그거는 야생마하고 같아가지고 아무짝에 못 쓴단 말이죠. 근데 말에 재갈이 조그맣잖아요. 이렇게 조그만 재갈이 입에 물려가지고 이러면 고기를 어쪽으로 당기면 고삐를 일로 끌려가고 저로 당기면 이쪽으로 끌려가고 이래서 이제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말을 끌고 갈 수 있단 말이죠. 참 그 조그만 재갈이 입에 물려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말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바다에 떠다니는 배도 그렇지 않냐. 넓은 바다에 항해하는데 그거 조그만 키가 없으면 배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길을 가는 대로 갈 거요? 안 된다.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지. 배가 내가 원하는 대로 가려면 키가 있어야 돼. 그 조그만 키를 뒤에서 조절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되잖아요. 조그만 키 하나가 그 큰 배의 방향을 정한다. 또 작은 불이 크게 번져가고 온 산의 나무를 다 태우기도 한다. 불씨가 조그만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위에 번지면 뭐 엄청난 큰 불이 돼가 산도 다 탄다 이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입에 혀도 몸속에 사실 입 안에 들어가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이 조그만 혀가 그 내뱉는 말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것이. 혀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 그러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는데 그만큼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나라 그 유명한 서희, 고려시대 때 서희가 단판 한번 잘해가지고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말은 100만 대군인데 아마 한 30만 좀 됐을 거라 그럽니다만, 그 안에서 뻥을 쳐가지고 100만 대군이라고 했는데 서희가 가서 이제 말을 잘해가지고 그냥 돌아가게 하고 땅도 얻었단 말이죠. 강동 육주라고 땅까지 얻었잖아요. 이야, 그 참 서희가 말 한마디로 천년빚 갚는 게 아니라 땅까지 얻었으니 전쟁도 피하고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데 말 한마디에 잘못해가지고 목숨을 잃은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사사기 12장에 보면 사사 입다가 이 암몬과 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야, 입다 정말 훌륭해. 앞으로 우리 이스라엘 다스리는 사사가 돼야지 이랬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뒤늦게 와가지고는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아니, 암몬과 싸울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입다가 아니 무슨 소리야. 처음에 싸울 때 다 오라고 그랬는데 안 오고는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너 자꾸 이렇게 우리가 뭐라고 하는데 말이지, 우리 보고 쭉 그러는데 네 집을 다 불태워버리겠어? 공을 협박을 하는 거야. 그리고는 무슨 말을 하느냐면 이 입다가 길라 사람이거든요. 길라 사람들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간 놈들이야 이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와 같이 있던 길라 사람들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럴 수가 있나? 전쟁이 일어났어요.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길라 사람하고 에브라임 사람하고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길라 사람들이 얼른 가가지고 요단강 나루트를 딱 잡고는 건너가는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쉿볼렛이라 해봐라. 그럼 다들 쉿볼렛 그럼 통과. 쉿볼렛이 안 돼가 십볼렛 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십볼렛. 너 에브라임 사람이지 이리 와. 목을 잘랐다는 거야. 쉿볼렛 못하고 십볼렛 하는 사람은 다 목 날라가는 거지. 꼭 우리나라 같으면 쌀 해보세요. 그래. 쌀 안 되고 살 하는 사람 다 이러는 경상도지 너 이리 와. 목 잘라야 되는 것처럼. 쌀 못하면 안 되는 거야. 십볼렛이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시 발음이 참 어려운가 봐요. 쉬 발음이 안 돼가지고 십볼렛이라는 사람은 다 목 날라간 거야. 그래가지고 몇 명이 죽었냐? 그날 십볼렛 발음 못한 사람들이 4만 2천 명이 죽었대. 3만 명이 죽었어. 4만 명. 어마어마하죠. 와. 그러니까 말 한마디 괜히 좋은 말 하는데 그냥 욕하고 비난하는 말 한마디 하고 십볼렛 발음만 못하는 바람에 4만 명이 죽었어요. 4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다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전쟁하고 오는 입다 보고 아이고 수고했다 우리가 갈라 그랬는데 말이야 못 가서 미안하다 이 한마디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왜 안 불렀어? 그러고는 참 안 돼서 말 한마디 잘못해가 지옥 간 거야. 아니, 예수 안 믿어 나. 그런 말로 지옥 간 거야. 야, 말 한마디 얼마나 중요한지. 아유 정말 말 한마디 예수 믿다고 말하기 천만다행이지. 우리는 천국 갑니다. 예? 할렐루야. 예. 이왕 좋은 말 하기로 한 거 그냥 믿음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말하고 은혜로 말하고 좋은 말 해야지. 괜히 험한 말 악한 말 자꾸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 믿는 그 은혜로운 말, 복음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가는데 평소에도 좋은 말, 은혜로운 말 많이 하고 서로 간에 다툼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큰 복 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자, 야고보 사도가 이제 혀가 자칫하면 작은 불 하나가 숲 하나 다 태운 듯이 에브라임 지파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큰 화를 자초했단 말이지. 그러니 우리도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에 화를 입으면 안 된다. 이제 우리가 그 말을 가르치면 6절, 7절, 8절 한번 읽어보죠. 6절, 7절, 8절 읽어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의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참 무서운 말이죠. 혀가 불이래. 그만큼 무섭다. 불을 잘 다루면 얼마나 좋아요. 요리할 때도 맛있는 요리도 해먹고 불을 잘 다루면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한 방에서 잘 수도 있고. 근데 불을 잘못 다루면 그때는 불납니다. 정말. 예? 화재가 나가지고 뭐 아파트 다 타고 심지어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 불이 혀가 불이라. 잘 쓰면 너무 좋은데 잘못 쓰면 그게 내 생명을 뺏을 수도 있는 거죠. 이 혀는 불이라 잘하면 그게 내 인생을 정말 복되게 만들기도 하지만 이 잘못하면 불의의 세계라. 이게 여기서 온갖 죄가 다 나오고 여기서 온갖 악한 일이 다 일어난다. 그래서 이 지체 중에서 혀야말로 온몸을 더럽히는 죄를 짓게 만들기도 하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서 인생 망치기도 한다.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른다는 말 요즘으로 치면 이런 거 옛날에는 다 수레바퀴가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요즘은 자동차 타이어잖아요. 가다가 타이어 빵 터지면 어떻게 돼요? 차가 뒹굴기도 하고 사고도 못 가는 거지. 퍼져주지 않는 거요. 잘못해서 타이어 잘못 터지면 차가 빙글 돌아보면 큰 사고 납니다. 삶의 타이어 바퀴가 터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혀는 불의 세계라 온몸을 들이피고 인생의 타이어 바퀴가 터져가지고 큰 사고 나는 것처럼 될 수 있다. 예? 이 삶의 수레바퀴라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른다는 말이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요. 이 당시 2000년 전 로마 사회에서 널리 쓰이던 유행어였대요. 그래서 삶의 수레바퀴를 불니까 야 인생 망쳤네 그런 뜻으로
아유, 저 잘못해가 사고 나가지고 완전히 끝났구만. 이럴 때 쓰는 말이라는 거죠.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운다. 요즘 우리나라에 뭐 유행어 들어있지 않습니까? 유행어 그런 거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쓴다고, 유행어 같은 거. 이게 성경에도 그런 얘기 나온 거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라는 것이 혀다. 그러니 우리가 말 한마디로 정말 잘못하면 인생을 망칠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아니 뭐 짐승도 새도 벌레도 바다에 뭐 심지어 돌고래도 다 길들여가 제주도 불이 가는데, 네? 혀는 도대체 제대로 길들일 수가 없으니 어떡하냐. 참 이 혀가 길들이기 너무 어렵다. 그래서 말 조심하는 거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무리 해도 그럼 한마디 툭 하다 보면 말이 그냥 실수해가지고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 혀는 심지어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 혀에 쉬지 않은 그런 악이고 독이 가득하다 하는 생각으로 그냥 말은 적게 하는 게 좋다.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입을 다물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오히려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말을 해서 야, 저 사람 지혜롭단 말 듣기는 어려운데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저 사람 뭐가 있나 보다 생각하고 뭔가 있다, 지혜롭다 생각한다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대접받아요. 가만히 있어도. 괜히 나가가 말해가지고 본전도 못 찾는 거지. 솔로몬이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차라리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니까 가만히 있는 게 낫다. 그런 이야기죠. 어리석은 자는 말로서 자기 어리석음을 드러낸다 그래서. 그러니 그 괜한 말 자꾸 해가지고 어리석음을 드러내면 얼마나 그 우스운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말해가지고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말 안 하고 따먹고 있으면 저 사람 속 깊은 사람이요 그런다고. 사람 입이 무거운 사람이 참 속 깊어 이래야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 차라리 그게 낫지. 그래도 사람은요 이 혀가 가벼워서 툭툭툭 말이 잘 나옵니다. 하여튼 기억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 한마디 잘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천국도 말 한마디 잘해서 간다. 그걸 늘 기억해라 이거죠.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와, 무익한 말도 그냥 지나간 말 한마디도 심판날에 하나님께 심판받는데 오늘도 내가 좀 괜한 말 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고 나서 그냥 너무 내가 말을 좀 지나치게 했네.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도 하다 보면 또 그런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어렵다함 받고 죄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십자가의 피로 씻음 받고 구원 받고 천국 가는데 회개는 무슨 회개? 내가 문제가 있다고 내보고 회개하라 그래. 그 말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야. 회개 안 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 받는데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네 하고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이나 믿어라. 예수가 밥 믿으려 괜히 그 말 해가 지옥 가는 거야.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내가 믿음의 말을 하면 어렵다함 받아 천국 가지만 불신앙의 말, 하나님 회방하는 말 때문에 정죄받아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말을 해야 된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믿음의 말.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원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의 말, 그것만 원하는 거죠. 믿음으로 말하는 자,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하는 그 말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슨 말을 하고 살까? 어떻게 말하고 살아야 되나? 9절,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선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입으로 예배 시간마다 뭐합니까?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성경 말씀도 읽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는 은혜 다 받고 나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개 말이야 그러면서 또 욕을 하고 이러다 보면 그게 아니 다시 생각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욕하는 거잖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잖아. 근데 그걸 욕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했다가 그 입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고 욕할 수 있나?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욕을 못할 것 같은데 순간 또 그만 그걸 잊어버리고 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그러면 안 되겠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썸물을 내겠냐? 그렇죠. 단물이 나오는 샘이 어떻게 썸물이 나오겠어요? 썸물 나오는 샘이 어떻게 갑자기 단물이 나오겠어? 썸물 나오는 샘은 계속 썸물만 나오고 단물 나오는 샘은 단물만 나오지. 무화과나무 어떻게 감람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 어떻게 무화과를 맺겠냐? 짠물이 단물을 못 낸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변화됩니다. 아이고 내 입은 다 틀려서 괜찮아요. 변화될 수 있어. 어떻게? 아니 샘이 썸물이 나오다 단물이 나올 수가 있다니까.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이 엘리야가 죽고 난 다음에 엘리야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여리고를 갔더니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사 보고 선생님 이 여리고는 위치는 정말 좋은데 그게 기가 막힌 교통로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장사하기 너무 좋아. 그런데 물이 안 좋아가지고 물이 나빠서 열매가 제대로 익지도 못하고 떨어진다고. 그러니 참 이거는 먹고 살기는 힘들다고. 그 엘리사가 물 건너로 가가지고 그 썸물이 나오는 샘에 가가지고 소금을 가져오느라 소금을 던지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래 선포를 한 거야. 그랬더니 그날부터 그 물이 엘리사가 말한 것처럼 고쳐져 가지고 단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르렀다. 지금도 여리고에는 썸물이 안 나오고 단물이 나오는 샘이 있다는 거예요. 이야 놀랍죠. 아니 어떻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썸물이 나오게 되는데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썸물이 나오던 샘이 단물이 나오는 샘으로 바뀌었어. 그럼 우리도 하나님 은혜 받고 성령의 축복을 받으면 이 한 입으로 저주하던 우리 입술이 이제는 하나님 찬양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은혜로 선한 말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또 돼야 되고 실제로 그렇게 고침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 만납니다. 영광의 하나님 보죠. 하나님은 천사들 찬양하는데 그걸 보고 이 이사야가 낭편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속에 살면서 온갖 악한 말을 했는데 이제 이 거룩하신 하나님 보니 나는 이제 죽음 마땅한 죄인이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막 가슴을 치내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핀숯, 하얗게 핀숯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을 찢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영적인 거죠. 입을 찢습니다. 말이 그렇지 그 숯불로 입을 찢는다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잖아요. 그러더니 입이 변화된 거야. 성령의 불로 입술이 변화돼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갈고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는 나를 보내십시오. 하나님 너는 입술이 들어와서 안 돼. 그러지 않았어. 고침 받았으니 그래 너가 가라. 그래가지고 이사야가 선지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도 그 입술이 변화되지 못했다면 선지자가 못하는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가 되지 못하는 거야. 선지자 이사야의 이 글이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구약의 복음이 이사야였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의 말을 전해준 사람이 이사야예요. 어떻게? 입술이 변화되니까 성령의 불로 지지니까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 이거죠. 이 혀는 정말 우리의 삶을 불살할 수 있는
끔찍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은혜로 변화되면 구원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선한 열매를 맺는 주님의 충성된 종, 신실한 종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이사야처럼 하나님, 나의 입술도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은혜롭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